은혜 받으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하 5장 1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 말씀 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을게요.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야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다같이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오후 예배에 열왕기하 5장 10절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더 큰 일을 시켰어도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실수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많이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 깊이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하는 거, 우리가 어떤 일을 한 번 더 생각했더라면, 한 번만 더 생각했더라면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텐데 너무 경솔했다. 좀 생각이 짧았다. 생각을 좀 깊이 했더라면, 다시 한번 생각했더라면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이 좀 짧았다라고 하는 거. 우리 성도님들은 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유,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람이 실수하는 게 감정입니다. 감정대로 사람이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이 감정을 이렇게 다스릴 수 있고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냥 감정을 억제를 하지 못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왼수가 찌기도 하고 살인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거의가 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다스리는 훈련을 계속해서 해야 될 줄로 믿어요. 감정을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자존심. 사람이 자존심에 상처를 입으면 굉장히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자존심을 우리가 다 깨뜨려 버리고 자존심을 우리가 다 버리는, 그래서 자존심 없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누가 비웃든지 욕을 하든지 또 뭐라고 하든지 그런 걸 다 초월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자존심.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흔히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뭐 내가 뭐 눈에 흙이 들어가도 뭐 어쩌고 저쩌고 그냥 막 하잖아요. 다 자존심이거든요. 근데 자존심이 뭐 그렇게 뭐 우리에게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닌데, 사람들은 그 자존심이 뭐 굉장한 건 줄 알고 자존심에 사로잡혀 가지고 중대한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를 더 하라고 하면 사람이 방심하면 안 되죠. 사람이 방심, 설마 이런 방심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사람을 나태하게 만들고 아차하면 사람이 그냥 이렇게 오늘 11시 예배도 제가 목표하고 목적은 좀 상당히 다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표는 양의 문제거든요. 10억을 목표한다. 그런다 목적은 질의 문제거든요. 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목표와 목적은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목표보다는 목적이 있는 인생, 목적이 끌어가는 그런 인생, 견인해가는 그런 인생이 더 성공적이지 않나. 목표도 없고 목적도 없으면 상당히 성공하기가 어렵죠. 목적도 없고 목표도 없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성공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하다. 방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서론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연관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하만이라고 하는 이 장군은 아랍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서 상당히 명성이 있는 그런 분입니다. 상당히 훌륭한 분이에요. 군인으로서 이제 왕의 총애를 받으며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얻으며 그것은 이제 그 어려운 전쟁에 나가면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그런 용감, 용맹, 그런 지략. 지략이 없으면 용맹만 갖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략이 필요한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후이 주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얼마나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고 지략이 필요한지 몰라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지략으로 싸워라, 지혜로 싸워라.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 한다는 말씀을 좀 귀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그냥 무조건 무대뽀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지략으로 지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합니다. 근데 이 나하만이라고 하는 장군은 겉으로는 참 멀쩡해요. 겉으로는 대단히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그런 아주 겉으로는 호화찬란합니다. 그런데 속은, 그의 속은 문둥병이에요. 문둥병. 그러니까 겉하고 속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이 겉은 멀쩡한지 모르는데 속은 정말 병이 들어있고, 속은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고통을 갖고 있는 내면적인 것하고 외면적인 것이 너무나 차이가 있는 그런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하만 장군 집에 파출부로 있는 소년이 있었는데 이 아이가 그 장군이 옷을 벗어놓고 그런 걸 하다 보면 피고름이 막 묻어 있고 그 상처가 너무 심하다는 것을 알고 그 고통이 너무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계시는데 그분 앞에 가면 이런 병 정도는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정말 듣던 중 반가운 소리예요. 나만에게는 너무나 반가운 소리입니다. 정말 굿뉴스예요. 정말 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복되게 들려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왕의 제가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에 왔어요. 엘리사를 물어물어 찾아갔더니 이 엘리사가 사는 집이 궁궐 같겠어요? 초가삼간 같겠죠? 근데 나와보지도 않아. 그러면서 사환을 시켜가지고 요단강 물에 가서 7번을 씻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신다고 했으니까 가서 7번 씻어라. 그러니까 나하만 장군이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자기도 생각을 하고 온 거예요.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와서 정중히 영접을 하고 대단히 높은 사람이니까 정중히 영접을 하고 아픈 곳에다가 안수 아픈 곳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해서 정중하게 예를 갖춰서 그래서 고쳐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생각 밖으로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서 7번을 씻고 가라. 그러면 날 것이다. 그러니까 나하만 장군이 화가 났어요. 자기가 알기로는 요단강은 형편도 없는 강이야. 근데 자기 나라에 있는 이 강은 요단강에 비교를 하면 훨씬 더 강도 크고 깨끗하고 좋은 강이에요. 내가 씻어서 날 것 같으면 거기서 씻지 뭐 하려고 이 더러운데 요단강에 가서 씻느냐고 화가 나가지고 막 이제 난리가 났어요. 근데 신하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신하들이 장군님 이 지금 화내실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화내실 일이 아니잖아요. 왜 화를 내세요? 이게 화내실 일이 아니고 아니 이거보다 더한 일을 시켰어도 병이 낫는다면 가서 하셔야 될 거 아닌가요? 근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7번을 가서 씻어서 깨끗하게 난다는데 아니 이건 누워서 떡 먹기잖아요. 아니 이렇게 쉬운 게 어디 있어요? 7번만 씻으면 난다는데 아니 우리 성도님들 새벽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좀 들어주신다는데 그렇게 주무시기에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 가서 씻으면 된다는데 기도하면 된다는데 그냥 뭐 날잡아서 하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안 비슷해요? 비슷해요? 잘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가서 7번을 씻으면 된다는데 이게 화낼 일이냐고. 이게 화낼 일이 아니잖아요. 아니, 장군님 이거보다 더한 것을 시켰어도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하셔야지. 아니 가서 7번 씻으면 된다는데 그걸 가지고 화를 내세요? 나만 장군이 가만히 좀 숨을 가고 좀 정신을 가다듬고 생각을 해보니까 신하들이 하는 말이 맞아요. 그게 틀리는 말이 아니야. 아니 이 병을 어떻게 고쳐요? 이 문둥병을 어떻게 고치느냐고. 그런데 7번만 가서 씻으면 깨끗하게 고친다는데 아니 해보지도 안 하고 이게 지금 화를 낼 일이냐고요. 그래서 내가 잘못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7번을 했어요. 7번을 한 번, 두 번, 7번을 씻었어요. 그리고 나왔더니 세상에 그 막 피구름이 나고 하던 그 문둥병이 그냥 싹 사라져 버렸어요. 싹 사라져 버렸어요. 어린아이 살같이 됐어요. 아니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은혜가 교회에서 있어야지 예수 믿을 만나지. 아니 뭐 그냥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니까 예수 믿을 맛이 안 나잖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역사가 있어서 예수 믿을 만나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경이 주는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가 뭐냐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하신 분이 누구예요? 의사 선생님이에요? 아니면 장관이에요? 대통령이에요? 누구예요? 그렇지요. 하나님이에요. 여기에서부터 여러분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자, 7번을 씻으면 깨끗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면 물론 엘리사지만은 엘리야 맘대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나하만이라는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느냐 물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엘리사를 감동해서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를 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설교를 하게 하시고 설교를 듣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하기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 아니라 그냥 엘리사가 사람이 그러니까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걸로 이렇게 들리기 때문에 감정이 되는 거거든요. 나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나만 장군에게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지금 나만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실이라는 걸 모르고 누가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한다고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이 한다고 생각하니까 아니 자기랑 비교를 해보면 아니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와서 겸손하게 영접도 하지 아니하고 나를 갖다가 안수기도를 해서 내가 고칠 줄로 알았는데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 자 그러면 하나님이 가서 씻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보면 아니 나만이가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대통령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는 대단하지만은 사람 앞에서는 대통령이 대단하죠. 장관이 사람 앞에서는 대단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대통령도 장관도 국회의원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앞에 예배 앞에 하나님 앞에는 모두가 다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하신 건데 그 말씀에 갖다가 분내하고 그 말씀을 갖다가 막 그냥 어기고 그 말씀을 갖다가 막 짓밟고 내던지고 이러는 것은 여러분 전혀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시고 그 말씀이 병을 낫게 하며 그 말씀이 복을 받게 하며 그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이거보다 더한 것을 시켰어도 그러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 중에서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제일 어려운 방법이에요? 그러면 아니 생각을 해봐요. 요단강에 가서 7번을 씻으면은 문둥병이 낫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병을 고치는데 어떻게 여러분 이것보다 더 쉬운 방법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쉬운 방법을 왜 나아만은 세상에 어렵다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막 화를 내고 저기 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자기 생각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하고 다르다는 것 이거 하나 때문에 굉장히 쉬운 것이 내 생각하고 다르다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난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내 생각에 자꾸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워요? 얼마나 쉬워요? 요단강에서 7번 씻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 너희가 뭔가 잘 안 되냐, 사업이 안 되냐, 너가 뭔가 내가 지도하는 대로 안 되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회개. 뭔가 하나님한테 잘못된 게 있다, 맡긴 것이 있다, 이걸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라. 고쳐라. 고쳐라. 이걸 고쳐라. 아멘. 고쳐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라. 말씀대로. 내 생각대로 자꾸 믿지 말고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말씀대로 하란 말이에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기 잡은 것이 있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는데 잡았다는 거예요? 못 잡았다는 거예요? 못 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대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고기 못 잡는다는 거예요. 누가? 베드로가. 자기 경험입니다. 자기 지식입니다. 자기 경험이나 자기 지식에 비추어 볼 때 예수님 말씀이 맞는다는 거예요? 틀린다는 거예요? 틀린다는 거예요. 그대로 하면 또 가서 헛땅치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주님 예수, 내가 믿는 예수, 나는 예수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지식은 안 돼. 분명히 못 잡혀. 근데 예수님 방법, 예수님 말씀대로 한번 가서 던져보겠습니다 하고 안 될 것 같았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서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힌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셔야 되거든요. 아멘. 나만의 생각대로 내 생각이 옳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게 옳았는지 몰라. 세상에서는 그게 맞았는지 몰라.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세요. 인정하세요. 고집 부리지 마시고, 할렐루야. 뭐 부리지 말고? 고집 부리지 말고, 고집 부리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고로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대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대로 회개하겠습니다. 말씀이 맞습니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말씀대로 하니까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오늘 여러분 어린아이 살 같이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나만 생각대로 했으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되지요. 안 되지요. 자기 생각대로 해서 지금까지 안 됐어요. 자기 생각대로 이 병을 고치려고 지금까지 여러분 별 일을 다 했어도 안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소년의 전도를 받고 와가지고서 여러분 여기서도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여기서도 자기 마음대로, 여기서도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오히려 막 화를 내잖아요. 오히려 화를 내잖아요. 이게 여러분 화낼 일이냐고요. 따라하시죠. 이게 화낼 일입니까? 이게 화낼 일입니까? 이게 화낼 일이에요. 여러분 화낼 일이 따로 있지. 이게 뭐가 화낼 일이에요? 감사할 일이죠. 기뻐할 일이죠. 감사할 일을 화를 내는 게 말이 됩니까? 감사할 일 앞에 화를 내다니요. 기뻐해야 될 일 앞에 화를 내다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어리석은 거지요. 생각이 짧은 거지요. 생각이 짧아도 너무 짧은 거지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왜 이게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나만대로 요단강에서 7번 씻어라. 쉬워요? 어려워요? 쉽습니다. 너무 쉬워요. 그런데 왜 나만은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하들이 그러잖아요. 장군님, 더한 일을 시켰어도, 하나님이 장군님에게 더한 일을 시켰어도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하셨어야 될 일을, 아니 그렇게 쉬운 것을 시켰는데 가서 7번을 씻으면 된다는데 어찌 화를 내십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멘. 성령이 여러분을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은 쉬운 거예요. 너무 쉬운 건데 내 생각하고 다르고 내 방법하고 다르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왜 우리 생각과 우리 방법대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방법대로 우리가 해야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해야 맞는 거지. 왜 우리 방법대로 하나님이 하셔야 맞아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건. 할렐루야. 아멘. 이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고쳐야 되는 거예요. 누구 방법대로 해야 된다?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경험이나 내 지식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니까 누가 역사하던가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하세요? 왜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하세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세요. 감사하세요. 기뻐하세요. 기도하세요. 찬양하세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 왜 해보지도 안 하고 화를 내세요? 이게 신하들의 말이에요. 장군님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깨끗하게 된다는데 이것보다 더한 걸 시켰어도 하셨어야 되는데 아니 왜 해보지도 안 하시고 왜 해보지도 안 하시고 에? 왜 해보지도 안 하시고 그러세요? 해보지도 안 하시고 해보지도 안 하시고 오늘 여러분 명동에서 의상실 하시는 집사님에 대해서 간증했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안 돼요. 사업이 안 돼. 문 닫게 생겼어요. 부도나게 생겼어요. 안 돼요. 그렇게 믿으니까 안 되지. 당연히 안 되지. 그런데 어떤 여러분 아시는 집사님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를 그렇게 믿지 마세요.
그렇게 믿으니까 안 되지요. 그럼 어떻게 믿어야 되는데요? 교회만 한 번 왔다 가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일을 좀 하세요. 교회 일을 좀 하세요. 교회 일을 좀 하세요. 교회 일 하기 시작했어요. 그 말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요. 주의 일을 했다고요. 예배를 더 늘렸다고요. 기도했다고요. 충성했다고요. 그랬더니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아니 왜 세상을 그렇게 사세요? 세상을 그런 식으로 살으니까 안 되는 거 당연하지. 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되는 사람이 어떻게 살던가요? 허리띠를 종려매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죽을 힘을 다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고도 된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11시 예배에 제가 설교했잖아요. 미국의 투자 전문가가 한국이 자기가 볼 때는 희망 없다는 거예요. 경제가 5년 안에 주저앉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젊은이들을 보니까 다 공무원만 하려고 그래. 공무원만 하려고. 대기업만 들어가려고 그래. 여러분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이 젊은이들이 얼마나 병이 들어있는지. 에? 어떤 것에 대한 도전을 할 생각을 안 합니다. 어떤 것에 대한 창의를 할 생각을 안 합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 태산을 넘을 생각을 안 합니다. 전부 공무원 줄 서고 대기업에다 줄 서고. 그러니 여러분 무슨 비전이 있어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런 마음이 있으면 고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40년 이제 가까이 목회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시대가 어려워요. 그래서 안 되겠어 내가. 그래서 허리띠를 종려매고 해야 되겠다. 여러분 왜 교회가 유급하다는 걸 내가 느끼니까 내가 허리띠를 종려매고 개척교회 마음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불같이 일어나기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렵습니까? 힘들고 어렵다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어렵다 소리 하지 말고 허리띠를 종려맬 생각을 하셔야지요. 일어날 생각을 하셔야지요. 다시 뛸 생각을 하셔야지요. 할렐루야. 우리 5천만 국민이 허리띠를 종려매고 다시 한번 새마을 운동을 부르면서 정말 세계를 향해서 깃발을 높이고 나가는 민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여기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미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나아만 장군을 보십시오. 병 고칠 의지가 있다고 하면, 병 고칠 의지가 정말 있다고 하면 안에 가서 7번 씻어서 난다는 거, 이게 어렵다고 말이죠. 이걸 가지고 시험이 들고 이걸 가지고 뭐 화를 내고 이걸 가지고 뭐 실망을 하고 낙심을 하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비해서 요단강 7번 씻으라는 건, 이건 여러분 문제도 아니요, 이건 숙제도 아니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요. 그냥 할렐루야 따라하셔요. 이건 개떡이다. 아니 세상에 7번 씻어서 문둥병이 난다는데, 아니 이게 무슨 문제예요 이게? 아니 세상에 무슨 이게 무슨 뭐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 가서 첨벙첨벙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너무 쉬운 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할렐루야입니다. 이렇게 많이 봐주시다니,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시다니 하면 얼른 가서 7번 씻고 나올 일이지. 뭐가 전쟁을 하니 화가 딱 나느니 뭔, 내 생각에는 저가 나와서 안수기, 아이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아. 그렇게 하니까 평생을 그 모양이지. 아니잖아요. 생각을 바꿔보세요. 할렐루야. 따라하시죠. 생각을 바꾸자. 생각을 바꿔요. 바꿔. 아멘. 여러분 이 생각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생각이 7번을 가서 씻어도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못 고친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화가 난 거예요. 7번을 씻자마자 어린아이 같이 깨끗하게 된다는 생각으로 가득 들어차 있으면 얼른 뛰어가지요. 아멘. 왜 새벽 기도를 안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웃게 하셨다는데 하나님 속히 웃게 해주세요. 웃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이
내가 너의 고통을, 내가 너의 아픔을, 내가 내 기도를 들어주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고 내가 너에게 세움을 주리라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고, 그런 성령의 감동이 와가지고 막 기뻐 뛰고 춤을 추고 애양간에서 소가 나와서 뛰는 것과 같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나만 장군이 생각을 바꿨어요. 요단강을 7번 씻었어요. 나와보니까 어린아이살 같이 깨끗하게 되어졌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너무 할렐루야, 하나님 땡큐, 하나님 감사,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완전히 여러분 인생 바뀌어진 거 아니에요. 아멘.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선입견이거든요. 선입견. 자기 생각에는 늘 그런 대접을 받고 살았어요. 이분이 아주 대단한 장군이기 때문에.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예전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아주 직급의 계급 사이에서 사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적어도 엘리사가 나와서 영접을 하고 안수기도를 해주고 이런 예의를 갖출 줄 알았는데 이건 자기의 선입견이거든요. 와서 보니까 그냥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어디 가서 대접받고 살려고 하지 말아요. 그렇게 그냥 내가 누군데, 뭐 별 볼 일도 없으면서 내가 누군데 그러더라고. 내가 볼 때는 미안해요, 내가 이렇게 설교해서. 그런데 별 볼 일도 없어. 자기가 무슨 장관이야, 국회의원이야, 자기가 무슨 재벌이야, 아무것도 아닌데 교회 와서 그냥 뭐 대통령 대접 받으려고 하고 장관 대접 받으려고 하고 그런 거 그냥 싹 버려버리세요. 할렐루야. 겸손하게 내가 청주시내에서 내가 60만 청주 시민 중에서 85만, 이게 통합된 걸 몰랐네. 85만 청주 시민 중에서 내가 85만 번째다. 이렇게 내가 제일 내가 못나고 제일 내가 연약하고 이런 겸손함을 가지고 85만이 다 나보다 잘났다, 다 훌륭하다, 이렇게 겸손해야지. 85만 중에 내가 최고요. 최고는 뭐가 최고예요? 자기가 제일 적이면서.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겸손하셔야 은혜 받아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예배, 겸손한 신앙, 겸손하게 교회를 출입하시면서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은혜 베푸는 사람,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감정이에요. 감정. 여러분, 이게 감정으로 처리할 문제입니까? 여러분, 감정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자기의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죽고 사는 게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평생 살이 썩어 들어가고 그렇게 하다 이제 죽음이 문 앞에 와서 이 엄청난 살고 죽느냐 하는 문제, 이 엄청난 병을 고치느냐 못 고치느냐 하는 이 기로에 놓여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감정으로 말이죠. 막 그냥 뭐가 막 감정으로 일을 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오늘 예배 드리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런 라인은 아니잖아. 우리가 감정으로 할 라인은 아니잖아. 은혜로 하고 믿음으로 하고 말씀으로 하고 이제 그럴 신앙의 연륜이지. 아니, 예수님 믿은 지가 몇 년인지 감정으로 말이죠. 목사님 앞에 뭐 감정 가질 거 뭐 있어요? 교인들한테 감정 가질 거 뭐 있어요? 세상 앞에 감정 가질 거 뭐 있어요? 삶이 그들을 속일지라도 노하거나 슬퍼하지 말고, 그 말도 얼마나 멋있어요. 할렐루야. 다 내 잘못이고 내 부족이고 내 연약함이고 내 운명이고 다 받아들이고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걸어다닐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할렐루야. 기쁘게 살자, 감사하며 살자, 이기고 살자, 해내보자. 할렐루야. 그러며 봄은 온다, 꽃은 핀다, 새는 지저긴다. 이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면은 여러분 봐봐요.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되어졌더라. 누가? 하나님이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살아있는 신앙 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말씀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가만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하나님 잘 믿으면 내 길이 열려진다, 하나님이 너 불과 같이 축복하신다. 그게 뭐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여러분 산을 옮기라는 것도 아니고 바다를 건너가라는 것도 아니고
바닷속에 가서 뭘 찾아오라는 것도 아니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말에 네가 순종을 한번 해봐라. 내 말을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내 말을 믿고 내가 나가봐라. 그리하면 누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도 좋은 일이 있으시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시기를, 은혜 받은 대로 하시기를,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바라보시기를. 할렐루야. 근데 나만을 하나님이 고쳤는데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어린아이 살같이 되어졌더라. 어린아이의 살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어린아이의 살같이. 어린아이 때같이 기쁘고, 어린아이 때같이 행복하고, 어린아이 때같이 즐겁고, 어린아이 때같이 꿈 많고, 어린아이 같아 되는, 여러분 봐봐요. 얼마나 멋있는가. 이 살이 그냥 고쳤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 살같이 되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어린아이 살같이 되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건요, 이렇게 놀라운 겁니다. 어린아이 시절로 돌아간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할렐루야.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7번 씻었더니 그거보다 더한 것을 시켰을지라도 했을 것을. 아멘.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하시더라고. 아니, 하나님께서 너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목사님도 금년 한 해 동안에 9시서부터 10시까지 전 교인들이 그냥 365일 기도하기로 했대. 교회가 어렵다고. 이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나오냐 그랬더니 나온대. 교인들이 계속 9시부터 10시까지 그냥 모여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들의 사업을 위해서 1년 365일 기도한대. 아니,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내가 사업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나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365일이 되든 세 달이 되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회개했더니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는데, 이게 여러분 믿음의 문제잖아요. 이게 신앙의 문제잖아요. 이게 뭐 어려워요. 아멘. 아니,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기도하는 게 뭐가 어려우냐고. 아니, 9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저기 가서 일을 하라고 해도 여러분 정말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꿈이 있으면 가서 일을 할 텐데,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서 그대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요. 나만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게 세상에 이게 어렵다, 이게 뭐 쉽다, 이런 논쟁, 이런 무슨 뭐 이게 할 일입니까? 여러분, 생각을 바꾸고 자존심을 벗어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번개처럼 깨달아질 때에 모든 것들을 다 접어버리고 말씀대로 7번을 씻었더니 세상에 하나님이 여러분 고치시는 것 봐봐요. 그냥 살이 아닙니다. 어린아이 살같이. 이건 여러분 세월을 돌리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교회를 올 때도 막 기뻐 뛰고 갈 때도 기뻐 뛰고 막 이런 살아있는 신앙이 되고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지, 죽은 신앙과 죽은 신앙, 죽은 하나님을 믿어서 되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 움직이십시다. 살아있는 신앙 되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